가려다 눈을 뜨니 시방세계 뚜렷하다. 없는 가운데 길이 있으니 서방 극락일세. 안녕하세요, 정목입니다. 가려다 눈을 뜨니 시방세계가 뚜렷하다. 없는 가운데 길이 있으니 서방 극락일세. 서방 정토 극락세계가 서쪽에 있는 것도 아니고 길이 있는 것도 아닌데 훤히 깨닫고 보니 거기가 바로 극락이다 하는 함허 득통선사의 열반송. 이 열반송은 소나무 가지에 청량한 바람이 불어오듯 심신의 피로를 알려줍니다. 1376년에 출생하신 함허 득통선사는 조선의 숙류 억불 정책에 맞서기 위해서 현정론을 펴내고 불교와 유교의 새로운 관계를 바로 세우는 데 큰 공을 세우신 선사이십니다. 스님은 꺼져가는 조선시대의 불교를 다시 세울 수 있는 이론적인 기틀을 마련하여서 지금까지도 모든 수행과 교학 연구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있는 큰 스님이시지요. 오늘 함허 득통선사의 열반 개송을 읽고 있자니 없는 가운데 길이 있으니 서방 극락일세 라고 하는 말을 이번 한 주에 여러분의 정진으로 삼아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진길에 만난 날 할가 돌고서 지치기 쓰는 내래 쇼긴 나지 서러서 호라간 벨치레데 노조르는 타다 허위 티리게 되고 뜸이 운타지 더르선 은징 호라게 도사들때게 지면네 nelhaset keler derevindek çiçi çirgilgen taladan solga dolasa neyri horoy hayru hosat nara gitsin hangaymi 타지 더르선 은징 호라게 도사들때게 지면네 온간 차간 싯길 그우지 목한 테네 그로서르세 온타지 더르선 은징 호라게 도사들때게 지면네 온타지 더르선 은징 호라게 도사들때게 지면네 도사들때게 지면네 오늘은 조선시대의 큰 스승 함허 득통 스님의 열반 개송으로 시작을 했었지요. 이 함허 스님은 조선시대 억불 정책에 맞서서 다른 종교나 사상을 배척하지 않는 서로 상생하고 공생해가는 길을 모색하셨던 그런 큰 인물입니다. 성균관에서 수학할 정도로 촉망받는 유생의 길을 걸으셨대요. 그런데 21살 되던 해에 세상의 무상함을 보게 되고 쇠락해가는 불교에 호련히 눈을 돌려서 관악산 의상함으로 출가를 하셨다는군요. 21살 청년의 나이에 유학도의 길을 걷다가
호련히 인생의 무상을 느끼고 바로 불문에 발을 들여놓은 분이 하머득통 선사입니다. 그 이후에 3년간의 아주 혹독한 정진 끝에 깨달음을 얻게 되고요. 무학대사의 법을 이어서 바로 스님은 법의 자리를 열어 대중교화의 앞장을 서시게 됩니다. 바르게 도를 닦는 법에 대해서 스님이 해주시는 그 법문이 있습니다. 오직 바른 견해를 가지고 높은 경지에 논이는 사람만이 삿된 습기에 물들지 않아서 바른 도와 서로 맞을 수 있다. 만일 견해가 중생을 뛰어넘지 못하고 행위가 세속을 넘어서지 못하느니라면 비록 깊숙한 산속에 처하여 세속의 일을 떠나서 한가롭게 한평생을 마음 닦는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은 접하는 것마다, 즉 만나는 것마다 장애를 만나게 될 것이요, 대상에 따라 집착을 일으키게 되어서 삿된 습기에 물드는 것을 면할 수가 없게 된다. 그렇게 되면 바른 도를 만나기는 어렵다. 이게 바로 하머득통 선사의 그 법문이신데요. 견해가 중생을 뛰어넘지 못하고 행위가 세속을 넘어서지 못하느니라면 아무리 산중 깊숙한 곳에 토구를 지어놓고 수행을 한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은 올바른 도를 만나지는 못할 것이다 하는 말씀이 가슴에 와 닿습니다. 우리가 도시에 살건 산속에 살건 내가 살고 있는 머무는 바가 어디냐가 아니라 그의 마음자리가 얼마나 한가롭고 한가하고 고요하고 평정심을 찾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바로 마음의 주인자리를 볼 수 있다는 이야기겠죠. 자, 여러분은 도시에 살고 계십니다. 저 또한 도시에 머물고 있네요. 이 분주함과 번잡함 속에서 마음자리를 깊숙한 산중과 같은 곳으로 끌어들이기는 쉽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유혹하는 것들이 많고 흔들릴 수 있는 것들이 많죠. 그러나 바로 그런 잡다한 세속사의 일 가운데 또한 도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윤화가족 여러분 또한 하머득통 선사의 말씀처럼 중생심을 뛰어넘기를 원한다면 지금 이 찰나 깨어 있도록 하십시오. September, when life was slow and oh so mellow. Try to remember the kind of September when grass was green and the grain was yellow. Try to remember the kind of September when you were young and a callow fellow. Try to remember, and if you remember, then follow, follow. To remember when life was so tender, when no one wept except the willow. Try to remember when life was so tender, when dreams were kept beside your pillow. Try to remember when life was so tender, when love was an ember about to billow. Try to remember, and if you remember, then follow, follow. Deep in December, it's nice to remember, although you know the snow will follow. Deep in December,
December, it's nice to remember the fire of September that made you mellow. Deep in December, our hearts should remember and follow, follow, follow. 나 언제 숲속으로 들어가 나무들과 함께 살게 될까? 비난할 줄 모르고 까다롭지 않고 함께 있기만 해도 기쁜 그들과 함께 동굴이나 비어있는 절이나 나무 밑에 가서 뒤돌아보지 않고 걱정 없이 살 수 있을까? 나 언제 살게 될까? 아무도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않는 시원스럽게 열려있는 넓은 곳에서 아무 집착 없이 자유롭게 나 언제 그렇게 살게 될까? 바로 한 개, 아무도 원치 않을 옷 같은 몇 가지 물건만 갖고 두려움 없이 나 자신이나 내 것에도 집착하지 않고 살게 될까? 그리고 화장터에 가서 내 몸의 무상에 대해 명상하리라. 내 몸도 시체나 다름없이 시시각각 썩어가고 있다는 것을 내가 죽어 이 몸이 썩어 고약한 냄새를 풍기면 살코기를 좋아하는 작칼도 결코 가까이 오지 않으리라. 우리의 몸도 하나의 덩어리로 태어났지만 결국 뼈와 살이 모두 분리되는데 우리의 친구들이야 말해 무엇하리요. 태어날 때도 홀로, 죽을 때도 홀로, 아무도 우리의 고통을 나누지 못하는데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이 죽음 앞에서 무슨 소용이 있으랴. 오늘 발언문 참 아름답습니다. 가슴에 새겨둘 말씀들이 많지요. 내가 언제 숲속으로 들어가서 저 나무들과 함께 살게 될까? 이 말은 내가 나무가 되겠다라는 말보다는 존재를 모두 떠나서 자유롭고 그렇게 훌을 털어버리고 살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이야기지요. 나무들은 누구를 비난할 줄도 모르잖아요. 뭐 까다롭게 구는 것도 아니고 그저 나무는 함께 있기만 해도 모든 사람들을 기쁘게 합니다. 그와 같이 나는 언제쯤에나 저 나무들처럼 누군가를 비난할 것도 없고 시시비비를 가릴 것도 없고 까다롭게 굴 것도 없고 함께 있기만 해도 기쁜 그런 존재가 될까, 이렇게 발언문을 시작했습니다. 명상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속에 일어나는 한 생각과
다음 일어나는 생각 사이에 공간을 넓혀가는 것이 바로 명상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에서 모든 생각이 사라지게 될 때 내부 세계인 마음과 외부 세계가 바로 하나가 되는 열반낙을 얻게 된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발언문 중에 아무것도 내 것이다 라고 주장할 것 없이 드넓은 불성자리, 신성자리가 곧 그 자체인 아무 집착 없이 그렇게 자유롭게 살 날이 나에게 언제쯤 될까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요. 수행이란 자기 안에 갇혀있는 마음을 열어서 모든 걸 포용하는 것이죠. 허공 가운데 하늘을 턱 한번 올려다 보세요. 그죠? 허공을 한번 턱 올려다 보는 거예요. 그 순간 모든 망상이 사라지고 긴장감도 풀리고 의식이 확장이 됩니다. 그리고 화장터에 가서 내 몸의 무상에 대해서 명상을 하리라 라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무상은 집착을 끊어주게 되죠. 집착을 끊어버리면 바로 열반의 일주문, 대문이 열리는 겁니다. 무상의 속성을 깨닫게 되면 아무것도 매달려 집착할 것이 없겠죠. 집착할 것이 없으면 당연히 그 찰나가 열반나기 아니겠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룸이라고 하는 사람의 시 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발 디디고 있는 흙, 또 여러분이 지금 걷고 있을 때 만약에 흙 위를 걷고 있다면 그 흙 한 줌이 이렇게 외친다는 거죠. 내가 예전엔 머리카락이었어. 내가 예전엔 뼈였어. 이렇게 외친다는 거예요. 한 줌의 흙을 바라보면 그 한 줌의 흙이 어느 땐가 누군가의 아니면 나의 머리카락이었거나 뼈무더기일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세상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나와 더불어 낱개로 떨어진 개체라는 건 사실 없는 거죠. 조건 따라 모여든 것은 조건 따라 흩어질 뿐인데 우리 몸이라는 것도 하나의 덩어리로 태어났지만 뼈와 살이 모두 분리되어 흩어지면 흙으로 돌아갈 것인데 하물며 내 자식이다, 남편이다, 아내다, 내 부모님이다, 친구다 이런 남들에 대해서는 말해서 못하겠느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태어날 때도 홀로 태어났고 죽을 때도 홀로 가는데 아무도 우리의 고통을 나눌 수 없는데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애쓰고 집착하고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할 때 그게 다 무슨 소용이겠느냐. 그저 네 스스로의 모든 무상한 속성을 깨닫고 알아차리고 오늘도 수행을 향하여 한 걸음 나아가거라 하는 것이 오늘 발언문이었습니다.
오늘도 편안한 자세로 앉으셔서 명상 함께 해보시겠습니다. 자, 이제 편안한 자세로 앉아보십시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누워서 명상을 함께 해보십시오. 등과 허리를 곧게 펴고 가슴을 활짝 열어보세요. 깊이 숨을 한번 들여 마시고 내쉬어줍니다. 눈은 감거나 뜨거나 자유롭게 하십시오. 눈을 뜨고 있는 분들은 시선을 편안한 지점에 아래로 툭 떨어뜨려 놓으세요. 머리 위에서 발끝까지 온몸의 긴장을 천천히 마음의 눈으로 풀어 내려가 보십시오. 머리가 텅 비고 가벼워졌다 상상하십시오. 목과 어깨, 팔과 손가락 끝까지 긴장감을 풀어놓으십시오. 앞가슴과 아랫배, 등과 허리 쪽을 살펴보시고 불필요한 긴장감이 있다면 스며시 풀어놓으십시오. 엉덩이와 허벅지, 무릎과 종아리, 발목과 발가락 끝까지 긴장감을 풀어놓습니다. 아랫니와 윗니의 긴장을 풀고 혀를 입천장에 살짝 붙여놓으세요. 손이 자유로운 분은 손바닥이 위를 향하도록 해서 양손을 무릎 위에 가볍게 내려놓으십시오. 다시 한번 깊이 숨을 들여 마시고 내쉬어줍니다. 배꼽 아래 단전에 마음을 집중해 보십시오.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오직 숨이 들어오는 길목을 지켜보십시오. 고요히 앉아있는 자기 자신을 그대로 지켜보세요. 당신의 가족이나 혹은 가깝게 만나는 사람 또는 고객 중에 누군가 당신에게 말로써 심하게 상처를 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사람에 대한 어떤 판단 분별도 하지 말고 그저 그때의 상황을 떠올리십시오. 그 사람이 어떤 말로 당신을 상처 입혔나요? 잠시 돌아보십시오. 그 순간 당신은 어떻게 반응했었는지 그것을 기억해 보십시오. 당신은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그런 식으로 상처를 준 일이 없었나? 잠시 돌아보십시오. 상처를 주는 사람, 상처를 받는 사람이 실제로 있는지 잠시 돌아보십시오. 왜 우리는 그것을 상처라고 해석을 한 걸까요? 당신의 어떤 생각이 그것을 상처로 받아들이게 되었나? 잠시 돌아보십시오. 이제 그 일과 그 사람으로부터 마음에서 한 걸음 물러서십시오. 그리고 마치 한 그루의 나무를 바라보듯 담담히 바라보세요. 마음속으로 이렇게 속삭여 보십시오. 당신이 내게 준 상처 괜찮습니다.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당신이 내게 준 상처 괜찮습니다.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이제 깍지를 끼고 팔을 앞으로 쭉 뻗어서 기지개를 켜보십시오. 그리고 위로 쭉 뻗어 올리시고요. 최대한 끝까지 스트레칭을 하고 팔을 툭 풀어줍니다. 오늘 내가 하는 한마디 말이 가슴 아픈 사람들에겐 위로가 되기를 기원드리며 저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당신과 내 안의 신성한 빛, 거룩한 불성 앞에 경배 올립니다.